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듯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바른 길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죠. 부모의 훈계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며 부모의 교육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천 년 전의 유물인 성경이 대체 지금 어떤 통찰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 땅이 아닌 저기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그 종교의 경전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부모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거만한 자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글모음집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내는 세상에서 유일한 천국 여행 안내서이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신 직접 계시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주님의 영감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선한 진리를 제시하는 인류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사람은 악해서 올바른 기준의 선을 계속하여 낮춰서 방만하고 문란한 문화로 가려고 합니다. 그 끝이 죽음이고 혼란일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적인 값싼 향락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타락해가는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기준선을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기준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본문들은 이 기준선을 어떻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말로 자신의 유익을 채우지 않죠.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단 한 구절을 따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에서부터 컨닝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나 자신을 거짓으로 잠시 속이면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데 컨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더 나아가 사회로 나오면 이런 유혹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집니다. 조그만 눈 감고 제품의 단점을 거짓으로 감추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고 회사 안에서 승진의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길가에서 자전거를 훔친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만 눈 감으면 된다고 거짓을 행하면 그런 것에는 혼자 속이 떨릴 수는 있어도 앞전의 경우보다는 덜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던 아니면 혼자 있는 곳에서 거짓을 행하던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득되는 곳에만 적용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구할 때, 내게 물질적인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나를 수렁에서 끌어주세요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만 이 사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또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것, 그렇기에 거짓을 부끄러워할 것, 세상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의무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기도로 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를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쇄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죽음뿐이기에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족쇄도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며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경찰학교 사역이 적절한 시기에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열어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던, 혼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된 것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어디에 계시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사역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